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구약성경 1315페이지 3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도 현장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구미세교회와 우리 가족을 또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가족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축복은 언제나 몇 배? 만배. 아시죠? 예, 만배의 축복의 유래, 아주 깊은 유래가 있음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매달 주는 그런 생활비를 받는 그런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옛날이니까 얼마 안 되었겠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11조가 얼마 안 되지만 이 11조의 만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치기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성부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빈이 되거라 그러셔서 성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제가 그 약속한 대로 만배의 11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배로 축복을 한 그런 만배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된 계기가 그 11조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벌써 한 40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저를 만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배의 축복은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만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도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강단 장식을 꼭 사진 오려 붙인 것 같이 그렇게 입체감 없이 나와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카메라 폰으로 찍어서 예배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찍으면 그렇게 별로 입체감이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엄청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뭐 성도님들의 헌물도 있었고, 또 그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추도 보이거든요. 고추. 이제 빨간 고추는. 저희가 화분에 직접 키운 고추도 따가지고 그렇게 장식으로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저희들의 수고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난 추수감사주일도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스가랴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말라기 이렇게 가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를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별 특별한 일 없으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 시작되어 온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쭉 나갈 생각입니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그러지만 벌써 구약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의 생명도 끝나갑니다. 이제 시작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끝날도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도 유익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끝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 또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끼인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던 거죠. 예. 하나님은 내 이해력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굴복시키셨어요. 굴복 당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구죠?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네?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58절. 거기 뭐라고 나오나요? 5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라고요? 내가 있느니라. 이거 표현이 이상하죠.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장.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럴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그 말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거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그건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현재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인정. 바로 알아들이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남자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대.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게 남자 좀 우습죠. 네,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아무데나 같아.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그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근데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속상하죠?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나?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인정 못 받나?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러면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희한하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족속,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인정 못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하나님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몰라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돌로 쳐. 십자가에 매달아.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 배반당하시죠? 멸시당하시죠?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그냥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하나님을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신앙은 그래서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냥 논리가 아니고. 세상은 그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소서진서를 읽고 오늘도 스가랴 오지만 스가랴 1장에도 보면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여기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이 그것입니다. 이게 아원이라는 집합명사로 되어 있어요. 집합명사라는 건 뭐냐면 뭐 단수로도 이야기하고 복수로도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 악한 행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된 행위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하기도 해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 죽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나? 다 죽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착하게만 살아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그러면 나 죄인 맞네.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야? 그러면 나 죄인 맞네. 그거예요. 그리고 나 죽어야 되네. 나 지옥 가야 되네. 그게 행위의 결과들이죠. 그게 죄악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합쳐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얼마큼 미워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만큼 죄악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스가랴 3장 다시 돌아가셔서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스가랴 3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자 여기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대제사장 이름이에요. 근데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한 환상이죠. 비유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여기 우리는 말로 아름다운 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복. 예복 언제 필요하죠? 언제 입어요, 여러분? 예복. 결혼할 때. 그럼 이제 요즘에 결혼들 많이 하던데. 하긴 요새 뭐 결혼 시즌이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 결혼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그럴 때 우리가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만 예복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에, 결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복을 입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결혼식 가보면 예복이라고 이렇게 정장이라고 차려입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등산 갔다 오시는지 어제 등산복 입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입던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너진 거야. 이게 이제 뭔가 질서가 무너진 느낌이죠. 사실은 결혼식 같은 데 초대받아서 가면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예의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고 혼주들에 대한 예의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게 뭐 결혼식 참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예복 그러니까. 무슨 비유 생각날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 비유가 여러분 생각나셔야 됩니다. 생각나십니까? 그 비유에서 예복이 등장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있었습니다. 임금이 돌아보다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비유한 거니까 뭔가 천국 잔치에도 들어가려면 예복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복 어디서 납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기 스가랴 3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임금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임금이 준비하신 거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뭘 잘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있다고 치자고,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천국 어떻게 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복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난 예복이 준비됐는가?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데 뭔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싹이래, 싹.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싹이냐? 베어진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허락하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스가랴 시대 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왕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 뒤로는 왕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물론 로마 제국 시대에 잠깐 뭐 마카비 왕조인가 이렇게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의 가문 중에서 이미 끊어졌어요. 마치 나무가 베어진 거하고 똑같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나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싹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8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복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복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옷이다. 내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악을 그 피로 가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어허 넌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바로 그 피, 그게 의의 옷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에 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얼마나 비싼 옷을 걸치든지 뭐 허름한 옷을 걸쳤든지 그 옷을 싹 벗겨내면 그 속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의의 옷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해. 그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의문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성경의 이야기를 선생님께로 듣고, 목사님한테도 듣고, 뭐, 그러면서 궁금증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문화는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제 가르치면 일방적으로 듣는 문화지, 감히 뭐 손들고 뭐 물어볼 엄두를 못 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만 뒀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야,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보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잘 어렸을 때 그냥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치한 질문이긴 하죠. 영적인 의미 뭐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을 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란 뜻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호, 이거 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럼 내가 뭐야?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딸이지. 할렐루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게 입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그 권세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좀 전에. 그렇죠? 오늘 3장 9절 읽었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한 방에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오늘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한 부족이, 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가 화염 속에, 화산재 속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산사태로 땅속에 6m 땅속에 그냥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사라져서 이 땅의 사람들이 전설로 만들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발굴될 때 6m 땅 속에 감추어진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을 발굴했을 때 비로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니느웨가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그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제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번에 제거하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성도들의 눈으로 봐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사실 생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10절 보십시다. 10절. 우리 9절 읽었으니까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거기다 뭔가 파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가 막 아름답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무화과도 말이죠.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막 그렇게 익은 채로 달려있는 그런 나무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잔치 분위기가 아주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나무 아래에 테이블을 다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이웃을 초대하는 거예요. 형제를 초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초대하는 거예요. 와라, 와서 함께 하자. 죄악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이 땅은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평화의 약속, 번영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이제는 더 이상 다툼과 미움이 또 당짓는 것이 원수 맺는 것이 그치고 서로가 서로를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그렇게 초대하는 날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냥 우리 마음에 생각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고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가랴서 3장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회복의 약속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에 주신 약속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루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권면해도 들은 척 만척하고 아무런 능력도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를 하루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은 벌써 10년 됐는데 김자옥 권사님 너무나 유명한 탤런트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전의 간증인데 이제 언니가 39살 나이에 갑자기 이제 죽었습니다. 자살로. 그 가족이 좀 이제 일찍 가셨나 봐요.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병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갑자기 죽는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금요일 날 장례를 마치고 그 주일부터 바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중고등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 다니셔서 예배 시간, 이제 채플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도 하고 지옥 이야기도 하고 그걸 들으셨대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을 야, 이거 천국 가면 좋겠는데 지옥 가기는 싫은데 뭐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죽으면 언니의 죽음을 계기로 죽으면 이 세상 거 다 소용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학벌 좋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그랬던 거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아무리 이쁘면 뭐하냐.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죽음 이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왜 안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안 믿는 게 사람이에요. 또 그게 정상이에요. 야, 너 진짜 완고하다.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너 못 이기는 체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오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문턱으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무섭대요. 교회 앞에까지는 오는데.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자기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하나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왜 그러냐, 좀 들어오는 게 무섭대.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뭐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죠? 뭐 이단들도 뭐 예전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뭐 신천지가 교회 뭐 산업기기 작전 이러면서 몰래 침투해가지고 위장 잠입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예, 제가 있던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아주 애먹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도.
한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신경 써가지고 정말 그 밤으로 낮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막 들락날락거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계기라든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축복이죠. 그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적은 있다, 존재한다.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산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저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생각만 해도 희한해요. 희한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 예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입은 이 아름다운 옷,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입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구원도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의 형편을 살펴볼 때, 기독교인들의 형편을 살펴볼 때에, 이 상황을 볼 때, 현실을 볼 때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아름다운 옷, 예복을 입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으신 대로 그것을 기도로 바꿔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